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아래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이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이 사회적 책임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해 애썼던 이들을 기억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이 공공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압니다. 존 액트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성장의 역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발전했다는 건 뭡니까? 자유가 확장되어 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반대로 이 역사가 퇴보했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모두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가 이와 같은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각 나라의 자유 지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부분적 자유, 자유가 거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 조사 대상국 가운데 195개국 가운데 84개국이 이제 자유가 있다. 그 나머지 110개국은 비민주적이고 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자유하는가 아니면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속박이라고 하는 말에 좀 다른 말로 나는 정말 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자유한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무엇에 자유하고 있고 또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자유하는가 아니면 부자유하는가 합니다.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에 한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가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곳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부분적 자유만 있겠죠.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경건해야 돼 라고 하는 태도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예배는 경건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에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계세요. 설교하다가 웃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웃긴 이야기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웃긴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팀 켈러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유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웃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분에게는 경건한 건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웃기면 어떻게 하시냐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세요. 그리고 잠깐 눈을 뜨세요. 와, 그때 제가 보고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진짜 웃긴 이야기를 했구나. 그죠?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찬송가는 부르는데 복음송가는 부르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또 실제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올 때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한 성도님이 혼을 내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청바지를 입고 올 수 있냐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 정죄받으면 여러분 몇 분 계시죠? 실제 그런 이야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이 사탄은 사단의 바지인가, 청바지는 사단의 바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에 자신을 속박하고 또 심지어 예배 속에서도 그 기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규칙과 또 나름 자기 안에 세워진 것들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되고 참 자유를 얻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부자연스러움이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31절을 보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이 아니라 믿은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깐 믿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자신의 삶을 묶어 스스로가 종교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유진 피터슨이 이제 이 내용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은 있지만 자유는 사라졌고 점점 지쳐가고 탈진해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꽤나 율법을 잘 지키고 오히려 열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율법과 열심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이 2000년 전 잠깐 믿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자유한가? 그리고 나는 무언가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물어야 해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제 생각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에 자유하고 또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관습, 규칙, 교리, 경험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말, 암묵적 메시지 또 실제 말하는 어떤 말에 의해서 속박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어릴 적에 주일날에 뭘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죠? 주일에는 절대 사 먹지도 않고 지키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공부도 언제 했냐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가지고요 12시까지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12시가 땡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안 하죠? 자죠? 자, 그렇게 했어요.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였고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막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요즘은 그때 순수했던 그 모습이 좀 그립기도 해요. 안식일을 함부로 생각하는 지금 세대 속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강요가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유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속박이 돼버리죠. 그 율법이, 그 말이, 어떤 전통이 나를 묶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자들이 우리 지난번 이제 그 설날 연휴 기간 때 있는 주일에 스키 드라마를 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하는 일을 여러분 했죠. 연기 괜찮았나요? 매주 할까요? 그럴 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질병으로 38년을 묵고 있었던 한 사람을 자유를 주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요, 일평생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또 아마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뭐랄까 감동이랄까
그런 것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에 묶여서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을 보고 있고, 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율법에 스스로를 묶어버린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암묵적 메시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데,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결혼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그렇게 말하죠. 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내는구나. 그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한 줄 아세요? 직업에 사자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안 돼 그랬어요. 제가 섬겼던 청년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헤어져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암묵적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내면의 소리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내면의 깊은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요. 야, 넌 안 돼. 네가 뭐라고? 넌 외모도 학벌도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 내면의 소리가 나를 붙잡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지적만 받았며 살아왔던 내 내면의 웅크러진 자아가 나에게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이 살아와서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습이, 전통이, 잘못된 교리가, 과거의 상처가, 암묵적 메시지가,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묶어버린 이에게, 그렇게 부자유하게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짜 참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늘 주님께서 진짜 자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하죠. 소유나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죠. 어디 사는 누구, 어느 대학 나온 누구, 무엇을 가진 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게 뭐예요? 나예죠. 나. 그것을 추구하는 나.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하는 나, 예배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스마트폰이 삶의 중심이 된 신인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노 사피엔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야, 전화 왔어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수화기 있는 전화를 애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포노 사피엔스.
이 AI 시대 제미나이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잼미니, 그렇죠? 예. 모든 질문을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챗GPT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왔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남편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냐면 바다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직장이 마치고 나면 주말에 어디를 가요? 바다 낚시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낚시를 하고 바다 낚시를 하니까 주의를 잘 못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어요. 남매예요. 중학생 남매였는데 분명히 교회에 왔는데 아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아이를 찾았더니 이 아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교육관과 이 본당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2층 중층에 보면 그 사이 틈바구니 속에 공간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까 한 공간인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중학생 이 남매 아이가 웅크러져서 두 아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셨던 아버지, 공무이셨던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강압적이었고 심지어 아이를 꼭 성공해야 된다고 공부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아이가 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 그 교회 그 틈바구니 속에 웅크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진짜 자유와 참된 자유를 얻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냐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오늘 8장에서는 너희가 나의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요? 말에 머물러 있으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림의 언어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앤드류 머레이는 자기가 쓴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애쓰는 삶이 아니라 머무는 삶이다. 신앙은 노력보다 자리 지킴이고 머무는 수동이 아니라 신뢰 지속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멈춰버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그분을 향하는 신뢰와 관계성 안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오늘 앤드류 모레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분에게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머무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멈춤의 상태가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그분을 향한 신뢰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가 돌아선 유대인들은 순간적인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지속적인 그분을 향한 관계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 들어와. 나에게로 와.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말들에 묶여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아, 내 말 안으로 들어와. 내 말로 집을 지어. 수많은 율법과 잘못된 관습이 너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복음의 집을 지어 내 안으로 들어와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없겠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좀 부자유스러워요. 자유가 없어요. 뭔가 속박된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안에 벗어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분에게로 들어와야 해요. 그분에게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주시겠다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진리는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표현하죠. 예수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맥락에서의 핵심은 죄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34절에도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에 묶여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진리가 그 죄의 묶임을 깨뜨려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한자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그물망부수에다가 날개비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죄라고 하는 걸 뭘 보고 만들었냐면 새가 잘못하여 그물에 걸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물에 걸려서 새처럼 바로 부자유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께서 자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있었어요. 소리로 존재했다고요. 들리는 소리로 존재했지만 그 소리는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소리로,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이 가장 구체화된 방식인 성육신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말로만 해서 듣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것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울리는 소리가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달아 봐,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잖아.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셔서 모든 속박과 죄악의 그 올무에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묶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초대하세요. 야, 내 안으로 와. 너의 말로 너의 인생을 집을 짓지 말고 내 말로 집을 지어봐.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알게 돼. 나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나를 안 그 복음이 오늘의 삶을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진리신 주님이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이 계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둥지를 틀어 거주하세요. dwell. 거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막 지적하세요? 야, 너 인생 그따구밖에 못 살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심지어 거주하시며 우리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잠시의 머뭄이 아니라 지속적 동행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에 머금의 자리에서 내 소리가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주의 소리와 주의 말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존재를 이야기할 때 숫자로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사전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숫자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발명됐는데 그 발명의 이유가 있어요. 숫자 1은 뭘 보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1은 땅에 딱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돌멩이 같은 거 있죠. 그게 1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1 같은 부분이 있죠. 또 저기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 움직여야 겨우 움직이는 분들. 2번은 뭐예요? 2는 숫자 2는 이렇게 생겨서 땅에 맞닿아 있죠. 땅에 맞닿아 살아가는 존재,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동물, 그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우리 중에서도 있잖아요. 3은 뭐예요? 3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위에가 하늘인데, 하늘에도 자유롭고 땅에도 자유로운 존재, 숫자 3을 보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걸 보고 3을 만들었대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4는 뭘까요? 4는 땅에 딱 꽂혀 있죠. 그리고 교착점이 있죠. 뭘까요? 이 정도 되면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땅에 딱 꽂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 4번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는 5번이에요. 5는 특이하게 위가 이렇게 반반하죠. 하늘과 맞닿아 땅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 하늘과 맞닿아 하늘의 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몇 번이 되기를 원하세요? 5번요. 5번이래요. 2번 먹고 사는 것, 3번 천상천하 유아독존, 난 나 홀로 살아갈 거야, 아니기를 바래요. 가장 탁월한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맞닿아 하늘의 말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자유스럽다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일 수 있다고요.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과 삶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본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서가 바뀐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 놓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분에게로 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죄의 양상은 뭐예요? 그 죄의 방향성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절망으로 이끌어요. 그런 우리에게 절망으로 이끌고 속박으로 끌려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속박하고 참 자유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자신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나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죄는 절망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가장 피곤하고 탈진한 상태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 진리를 선포해. 그 진리와 복음은 너를 자유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이끌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넌 안 돼.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묵상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근심의 상태. 그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주의 말과 복음으로 밀어내요. 그분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진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진리신 그분께 머물러 있는 그분의 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